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보람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께서 여러분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한즉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관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어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극복하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품고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그렇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들은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를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페이라조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시험하다 하는 것은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가 뭘 해낼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구원해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대단하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할 수 있겠어? 주님께서 무슨 능력이 대단하시겠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환난을 겪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 나를 도우실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시험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뱀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시험 들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들이 어려움이 좀 생기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는 말처럼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텐데 왜 이 같은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은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정금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아야 실제로 믿음이 더 순화되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우리가 시험을 겪은 다음에 더욱 우리들의 믿음이 순화되고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또 원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오실는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물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 다시는 오늘 하루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지으신 이 섭리 가운데에서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또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요.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끝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더 값지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더욱 성결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연단을 능히 잘 받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정결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더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적대한 자들,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단히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줄로 생각하는 이들이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인내하고 또 내가 나를 돌이켜서 더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더 주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주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뒷부분에 대해서는 더 부연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훌륭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가 주를 시험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 주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우리들이 오늘 겪는 그 어떤 시험이나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도 핍박도 바로 우리 자신들을 더 구원하며 더 성화시키고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정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일이 많아질 것이요. 오늘의 연단과 오늘의 어려움과 핍박이 결국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또 전진하고 오늘도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더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키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능력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재물은 재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투기하지 않고 올바로 투자하였는가?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겼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주 앞에서 물으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